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서신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이 4권을 모두 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동네는 로마 제국의 이렇게 판도에 있던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런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죠. 그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이렇게 책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를 여행을 했을 때 두란노 서원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굉장히 처음에는 완악했잖아요. 그 완악함 그대로를 오랜 기간 동안에 놔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경륜을 따라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그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의 계획과 그의 경륜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그 귀한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다른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륜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로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예정하실 때 지금 이 시대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한 예정하신 나는 오직 나입니다. 오직 나지 다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한 퍼즐이 조각이 없을 때 그 퍼즐 조각은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든지 간에 현재 나의 존재는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우리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7절에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저희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무엇의 표준을, 어떤 것의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결국은 그 기준 자체가 그들의 삶의 표준을 두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라이프가 표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허망, 즉 그 헛된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그 답이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총명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신령한 눈이 어둠에 가려져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지해진다고 했습니다. 무지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지고 판단해지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인데, 허망한 마음 속에는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생동감 있게 막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된 마음으로는 교만한 마음, 욕심, 불평, 이기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마음을 타고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틈을 주기만 하면 그것이 들어와서 쌓이고 점점 자라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굳어지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회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과 더불어 짝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징후가 모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굳게 세워져서 큰 산과 같은 그런 방패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미혹이나 그런 꾀임에 있어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감히 우리 안에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로 취할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실천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